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말씀을 통해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된다. 새로운 인생이 열려진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3년 사역을 하셨는데요, 3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3번 있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리신 사건이 있었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이 되었던 딸이 죽었었는데 주님이 다시 살리신 사건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단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일까? 하여튼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특별히 더 예수님이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간관계를 하면서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얽혀 있죠. 그래서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이 있고요,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미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뭐 중간 부분에 그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예수님도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반면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미워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에 의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화를 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안에서 되어진다라고 말하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 접근해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화를 내리셔야 맞는 논리가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앞부분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세 사람이 사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거든요. 어떤 병인지 성경에 소개되어져 있진 않지만 아마 급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위중한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집에서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 빨리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우리 나사로가 지금 위독합니다 라고 사람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냥 보통 조금 아프면 그냥 지나가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위중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사람을 보내서 주님을 청하였다는 것은. 근데 제가 앞부분에 예수님과 나사로의 이 관계,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11장 3절 3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그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무슨 말을 전달하라고 합니까? 이 말을 전달하라고 그랬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지금 예수님과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관계가 예수님하고 아주 사랑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아주 좋은 관계였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과 관계가 좋은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이 나사로에게 병이 들면, 나쁜 소식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앞부분에,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에게 좋은 일만 있어야지. 아니, 예수님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내리는 게 당연할지 모르겠으나, 근데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죠. 호화호식하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나중에 결말을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병이 들면, 그것도 위중한 병이에요. 지금 아주 급한 병이에요. 그 병이 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해석을 달리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병을 들으시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사실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예수님이 바로 가셨으면 죽지 않으실 수 있다, 나사로가. 그런데 주님이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물면서 나사로가 죽게 되죠. 주님은 그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어느 눈먼 자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된 사람이 보였잖아요. 예수님하고 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주님, 저 사람은 왜 맹인이 되었습니까? 저 사람은 왜 맹인이 되었습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저질러서 그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뭐예요? 인과관계를 찾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 저주를 받은 것은 무언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되어진 거 아니냐라고 제자들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 우리가 실로암 복음성가 거의 다 많이 알지 않습니까? 이것에 빗대어서 이제 만든 찬양인데요.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의 눈이 밝아졌더라. 눈을 뜨게 되었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죄를 짓지 않으신 한 분이 있죠.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고난받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고난당하셨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징벌을 받아. 그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이 대신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나사로가 병이 든 것은 그의 죄 때문에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해석이 우리와 예수님의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시각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잖아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주님께서 빨리 가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는데 한시가 급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갔어야죠. 그러니까 급하니까 사람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은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과 나사로가 있는 곳이 한 5리 정도 안 됐다고 그랬어요. 5리, 4km 조금 넘는 거리. 먼 거리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당장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 왜 주님이 안 가시고 가만히 이틀을 더 유하시고 계셨을까? 자, 11절부터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예수님이 처음엔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했죠. 잠들었으면 가서 깨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 못하니까 주님이 사실을 말하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굳이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셔야만 했을까? 기다리셔야만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한 그 마음은 어땠을까? 지금 주님께서 나사로를 우리가 앞부분에 보았어요.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 아니, 사랑하는 자가 지금 촌각을 다투게 되었는데 주님 왜 이동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가시고 싶은데 안 가신 이유는 뭘까요? 가기가 싫어서 안 가신 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가기 싫어서. 그러니까 안 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못 가신 것이 맞다라는 해석이에요. 안 간 게 아니에요. 못 간 거예요. 왜 못 간 것입니까?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여기 주님께서 가지 않은 이유를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내가 왜 안 간 줄 아느냐?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기뻐한대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엇을 믿게 하려고 주님은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가지 않으신 걸까? 무엇을 제자들에게 믿게 하려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자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구절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아들을 죽여야만 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당신을 위해서 죽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뒷부분에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에 앞서서 예표하는 복선의 사건이고, 나사로의 살아난 사건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는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그러한 사건을 주님이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죄 때문에 나 대신 죽음을 내어준다는 것, 생명을 내어준다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잘 들어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게 무슨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죽게 하신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제가 요즘에 즐겨 듣고 묵상하며 듣는 찬양이 있는데 은혜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가사를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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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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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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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많이 잊고 살아왔었는데요, 그것이 다 내가 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였다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덤 앞에 가셔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어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4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잠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이 결국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성경을 봅시다. 21절부터. 자,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마르다와 대화하는 장면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부활을 믿고 있죠, 마르다가.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결국 나사로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이 죽었다 살아난 걸 뭐라고 그럽니까?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었다 살아나.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인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지금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고, 가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내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주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주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순종해서 배를 타고 니누에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이 만나서 물에 빠졌지요. 그 물에 떨어지면 보통 어떻게 돼야 돼요? 그 풍랑 가운데 죽어야죠. 죽는 거 아닙니까? 물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 그 운명이 물고기가 와서 삼키죠, 요나를. 상식적으로 여러분, 물고기가 삼키면 그 안에서 살아야 죽어요. 죽어야 정상이에요. 물고기가 삼키면 죽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며칠 있었어요? 3일 있었어요. 3일 있다가 이 물고기가 요나를 니누에다 내려놓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야 하는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산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주님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 이 땅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조차도 이해 못했을 것이고, 인자가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말씀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님이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의 완성은 언제 완성되어진다고요? 우리 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것,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면 복음이 완성되어진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복음이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육신의 죽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아니죠.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늘에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고, 기도로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으니까. 아니, 죄가 하나도 없으신 주님께서 고난 당하셨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에 닥칠 수 있어요. 우리가 욥의 고난도 우리가 보아서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사로가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고자 하신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나사로가 아팠을 때 일어난 것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큰 영광입니까? 그렇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주님의 더 큰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에 닥친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화를 바꾸어 선으로 역사하십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갔을 때 뭐라고 요셉이 나중에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이곳으로 보냈지만 하나님이 그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요셉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아신다. 주님께서 더 좋게 갚아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지금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본래 사랑하셨더라. 사랑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 주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다리셔야 했던 그 마음이 어땠을까?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해야만 했던, 이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더라. 그 사랑,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갚아주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사로가 아파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서 시체가 썩는 그 와중에 나흘이나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된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그 주님 계신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나면 더 좋은 천국, 하나님의 보좌,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산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주님도 친히 이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가 죄를 받아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였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선하신 주님의 역사, 사망 권세도 승리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나사로의 죽음의 끝이 아니라 그가 다시 나흘 만에 하나님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 천국 바라보면서 부활 소망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